내가 보니까 너희 백성들을 일으키고 구원시키고 힘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도우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요나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답니다. 우리가 잃었던 땅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요나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선지자죠. 인기 있는 선지자고, 야, 요나가 말했어. 요나가 말한 대로 됐어. 우리가 다 땅들을 다시 찾는 역사들이 있었어. 이야, 대단하다. 요나의 실력도, 요나의 명성도, 또 요나의 인기도 하늘을 치솟습니다. 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함도 있지만, 요나가 이야기하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는 역사가 있었어. 그러니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자신도 좋죠. 축복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영토가 회복되어지니 요나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요나 선지자였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를 우리는 이제는 열왕기하가 아니라 요나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5가지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위치로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에서, 또 1장 4절에서 16절까지는 배 위에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또 3장 1절에서 10절에는 니느웨 성 안에서,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에는 니느웨 성 밖에서 있는 요나가 계속해서 장소들이 옮겨집니다. 근데 그냥 요나가 장소들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야기가 요나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설레임과 떨림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이 요나가 주님의 귀한 말씀에 청종했을까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의 불순종한 요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불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말에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가서 외치라. 근데 가서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거기까지는 되었으나 목적지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나가 일어나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순종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일어나는 데까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 니느웨 안 갈래요, 다시스로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메뉴판 고르듯이 하는 거예요. 뷔페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요나에게 논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논리예요? 그 목적지만큼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게 요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간섭하지 못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간다고요. 첫 번째 도전.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의 이야기를 나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나의 다시스는 어디예요? 나의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지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고 그랬는데,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했는데, 아니요, 나는 다시스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목적지를 내가 정하고 이것만큼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는 나의 다시스는 어딘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가 왜 다시스로 그토록 가기를 원했을까요? 반대로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로 그렇게 싫었을까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혹이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서 싫었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또 그들에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설교해야 되자는 거예요. 외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도 싫고, 더더군다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도 싫고, 그것 정말로 끔찍하게 싫고, 내가 생각할 때 니느웨 백성들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살아?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게다가 자기가 가서 니느웨에서 사역한다 라고 할 때 몰랐던 것 한 가지가 더 발견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 열왕기에 나왔던 그 요나의 명성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요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좀 추적하고 있다고요. 야, 어디 간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 그래, 어떤 말씀이 임했는데 이번에는 니느웨로 간대. 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킨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니느웨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그 요나의 발걸음을 백성들은 막 박수치면서 환호했을까요? 왜 저래? 이게 뭐야? 라고 그를 손가락질했을까요? 후자일 경우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사람들의 평가에도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싫은 겁니다. 요나의 신앙과 요나의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나 신학,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잘 몰랐고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는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평화, 오직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만 있어야 된다. 저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요나의 신학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주경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옛날 말합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어른들도 고생하지 말고 우리 미국 가면은 우리 잘 살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화려한 성공이 펼쳐질 것과 같은 이상적인 땅, 그곳이 다시스입니다. 그곳에 가면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성공의 가도들이 그에게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대, 이게 요나에게 있었던 거죠.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다시스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요나는 길을 쓰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장 4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날씨가 이렇지는 않았어요. 마침 배도 있었고 마침 날씨도 좋았고, 여러분, 그 요바에서 다시스 남단으로 가는 그 항해는 이게 단거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선장이나 그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먼 곳을 가기 위해서는 선장은 베테랑입니다. 실력도 좋습니다. 배는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 먼 거리를 가는, 게다가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잖아요. 무역 상선이었잖아요. 기술이 좋다니까요.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배를 부리는 모든 기술이 이 선장에게 있었습니다. 딱 선장이 보고 날씨를 보고서 파악합니다. 아, 이거 배를 띄워도 좋다, 배를 띄우면 안 된다. 이 판단이 선장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선장 노릇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봤는데 오늘은 그날인 거예요. 오늘은 배를 띄우기 좋은 날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들을 다 계산하고 배를 띄웠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귀한 찬양을 했는데 나는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그러면은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 단거리로 가는 게 중요한데 안 갈래요, 그건 아니에요, 안 가요, 싫어요, 멀리 갔다가 뺑뺑 돌아서 뺑뺑 고생해서 결국 그 자리에 온다니까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돌아가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어느 정도냐,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의 정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치열하게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방인의 그 선원들은 지금 감정이 어떠냐, 두려움에 찼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부르고 또 과학적인 방법도 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짐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짐들을 다 받아 던집니다. 중요한 물건이 있을지라도 아니요, 아깝지 않게 다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야,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숨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선원들이요, 살기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오직 살고자 하는 그 의지만으로 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원들이 와서 짐을 바다에 던질 때 같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선원들이 애쓸 때 같이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때 지금 선원들은 이 배 위에 올라와서 어떻게든지 그 배를 지키고자 할 때에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더라라고 이들과의 모습들을 정반대로 우리에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배 위의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위에는 아주 분주한 이방 선원들이 있고요, 밑에서는 잠을 자면서 놈을 눕고 있는 요나가 있는 상황, 반대지요. 또 위에서는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에게 가서 묻는 거죠. 그래서 요나 지금 이 지경에 잠이 와요? 묻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날인데 지금 배가 깨질 지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요나는 지금 깊은 잠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는 척하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저는 여기다가 1번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나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5가지의 위치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요나서를 보면 총 7번 요나가 질문을 받습니다. 7번 질문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선장이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자 어찌미냐,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위에서 살겠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왜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자는 거예요? 아니면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누워있는 것이 이게 마땅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요나의 사명이 무엇냐? 요나의 사명, 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요나냐?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는 액션, 행동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들을 찾고 있네요. 아니,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 신을, 그들은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신을 찾으면서 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반면 지금 요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리액션하고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묻는 것에 그저 대답하고, 묻는 것에 그가 움직일 뿐이고, 그가 지적질하는 것에 그냥 겨우 어떻게 행동할 뿐입니다. 누가 사명자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사명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까? 그런 당신은 액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 행동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리액션, 반응하는 자입니까? 난들은 지금 문제 앞에서 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지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날의 문제 앞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선장이 이어지는 말들을 보겠습니다. 6절 볼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 좀 보세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선장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전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가 중요했냐? 여러분, 혹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방인 선장은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신을 섬기는 이방인 선장이 참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혹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선장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혹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제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자판기처럼, 마치 기계적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요구하면 답을 들어주시고, 내가 요청하면 그 요청대로 그 해결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혹시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선장은 알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당신의 신 하나님께 있는 거다. 뜻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다. 이 고백을 지금 선장이 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대답하셔야죠. 내가 원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수준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방인 선장의 기도가 또 한 번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조금 더 넘기면, 우리는 요나 이야기 다 알고 있으니까 3장에 보면요, 니느웨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요나가 가지고 회개해라. 그럼 니들이 살지 안 뜰지 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왕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은 지금 니느웨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세번역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세번역 들려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의 모든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아니, 니느웨 왕도, 이방신을 섬기는 왕도, 또 앞에 서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장도 이 정도의 수준이라니까요. 무슨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이 신앙을 지금 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부인 이방인 선장, 이방인 이 왕은 훨씬 더 신앙에 있어서 실천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보는 겁니다. 1장 5절입니다. 자, 사공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죠. 두려움이 있자 그들이 죽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이 순서 멋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경험을 쓴 게 아니라 지금 4절 다음에 5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4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비바람이 불어, 풍랑이 불어 배가 깨질 지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의 내용, 그것에 대한 이 사공들의 반응을 보니까, 야, 우리가 뭐 닻을 내려나, 뭐 보트를 올려라, 뭐 어떤 자신들의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와, 이방인들이 신앙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방법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위험을 만나자 그 위험 속에서 또 살기 위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내다 던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자코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장이 그에게 일어나, 너 자는 게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뭔가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7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야,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제 요나도 배 위에 올라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제비 뽑아 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요나의 심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 원래 니느웨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다 건너야 되는 사람이, 나는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배 타다가 지금 이 지경이, 내가 문제예요. 요 말을 안 하네요. 설마 이게 나 때문이야? 이 요나 좀 보세요. 설마 나 때문이야? 제비가 뽑혀질 때까지, 이게 제비 뽑는 게 그냥 한 번에 확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제비 뽑기를 가지고 와라, 준비해라, 너냐 나냐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있을 때마다 요나는 입 딱 다물고, 이게 설마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 모습이 있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요파항에 있을 때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야? 오늘 왜 마침 또 이렇게 배가 있는 거야? 마침 날씨도 좋으네. 마침 선장을 만났는데 이게 보통 선장이 아니네. 베테랑 선장이네. 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 추진되어질 때는 좋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림이 있고 아니라고 하고 이건 분명 내 문제인데, 그러니까 설마 이게 나 때문이야? 설마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치우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힐까요? 당연히 요나가 뽑히지요. 요나가 뽑히지요.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작은 심지 뽑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동행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오늘 주님 보셨어요? 주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또 오늘 이거 가지고 왔네요. 여러분, 혹시 월드비전 감사 노트 보셨어요? 월드비전 감사 노트에 오늘 분량에 있는 이야기, 이번 영부전에 보셨죠?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수요일 분량입니다. 불평은 불만을 키우고 불만은 불안을 낳으며 결국 불안은 불신앙의 늪으로 천천히 빠져들게 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 오늘 요나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 오늘 요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그 10명의 납병 환자 이야기도 오늘 이 본문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어쩌다 보면 성경 말씀이 거기서 거기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고 보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월드비전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설교 스케줄을 짠 것도 아니고 마침 요나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나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반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으로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나야?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나야? 여러분, 이렇게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쩌다가 된 거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보내면서 또 2026년도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또 올해의 말씀 또 뽑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기도하시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말씀 뽑을 때에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비 뽑았는데 그 수많은, 우리 한 800장 정도 이번에 준비했어요. 말씀 카드 800장이 도착했는데 그 중에서 뽑혀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6년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 정말로 꼽아놓고, 왜 올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뽑히는 것 한 가지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 요나는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각각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경험과 과학의 방법들을 동원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이 난리겠어? 설마 나 때문에 이 지경이야? 그러다가 뽑혔는데 누가 뽑혔어요? 내가 뽑혔어요. 그러니 당연히 묻죠. 묻는 게 당연지사죠. 뭐라고 물을까요?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두 번째 질문 받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누구에게만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질문인 줄 아세요? 이것은 지금 요나를 호구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업이 뭐냐? 네 미션이 뭐야? 네 사명이 뭐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부름받았어? 너 어디로부터 왔어? 너의 소속이 어디야?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냥 국적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가 주관자야? 누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모든 질문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름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치밀하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요나 어디에 있는 거야? 넌 누구부터 부름받은 거야? 네 사명이 뭐야? 이 본질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개하면서 일종의 설교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서 요나는 지금 그 걸음은, 그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요. 신앙의 고백과 삶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한 사랑을 나는 믿는가? 하나님 없이는 난 정말로 죽는 인생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언정 아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가?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까지만 하고서 마칠게요. 그가 나 때문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굉장히 책임감 있죠.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다 감당하는 것 같죠.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의 내면은 지금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가지고 배를 깨뜨릴 정도로 내가 다시스에 가는 그 꼴을 못 보시겠습니까? 결국 나를 그렇게 뽑아내셨어요. 다시스 못 가게 하시면 못 가는 거죠. 그래도 난 하나님, 니느웨는 안 갑니다.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어떻게 자살해요? 나 자살 못하죠. 그런 죄를 범할 수는 없죠. 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수동적으로 나는 자살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하겠다. 이것만큼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요나의 태도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일까요? 야, 이거 어지간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습은 두렵건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의 설명을 들은 선원들이, 그러네,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네, 이렇게, 야 빨리 모여라,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사람 빨리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나는 자기의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데
선원들은요 그 요나를 그래 너 때문이구나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얘기 잘했어요. 그러자 13절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으나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하죠.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원들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해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겼냐? 함부로 이겼다고요. 저것들 지옥에 떨어지면 불쏘시개로나 쓸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요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의 대조를 통하여서 치열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지, 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라고 하는 마음들은 참 갸륵하지만 그 마음만 있을 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세상과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정말로 사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충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말은 너무나도 멋있게 하는데, 설교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기도는 참 잘하는데, 그것만큼 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숭고한가. 이 치열한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대로, 또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소망하는 대로 그 주님과 아름답고 귀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아멘.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호흡 가볍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내 기쁨 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